자,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이것만 못 봤던 것 같아요. 구원하는 믿음. 1항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마 뭐 칭의, 성화 막 이런 것 좀 배우는 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믿음의 결과와 기원. 네모칸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다.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1번입니다. 택자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에 앞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믿음은 방가루 1번에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의 아마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행위, 어떠한 믿는 행위도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다, 믿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신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겨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허락하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우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은혜. 근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다. 그래서 믿음 자체에는 믿는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 내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믿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 받은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3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만 믿음에는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데, 그럴 때 논리적으로는 이제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의롭다, 예수님의 연합돼서 의롭다 여김 받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와 연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믿음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상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적용점으로 가면은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적용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인 사람이 있고 안 열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갖고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받고 의롭다 여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믿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후를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합니다라고 표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선택의 능력, 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었을 때의 길을 제시하시고, 믿지 않았을 때는 믿지 않은 길을 제시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약간 이러한 사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항으로 설명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그냥 아시고 뭐 그대로 뭐 이끌어 가시는 거야, 기계처럼. 이런 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다 세팅되어 있는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 거야. 미래를 창조해낼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끄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가 나아가는 힘과 방향과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을 다 끌어안고 미래의 계획을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믿음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들로 강화된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은혜를 시작하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성경적 용법도 비슷해요. 단회적인 믿음과 그 이후의 믿음을 약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의롭다 여김받는 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믿음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때문에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도 강화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믿음도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약화된다 그러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삶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도 특이한 기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 일으키시고 더 좋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해진다. 성례를 잘 참석하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얘기들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사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야?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져요. 사실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주님께 더 기대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잖아. 그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 주님께 더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성화와 되게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난 잘 못하는데 그래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지도하고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성례를 집행함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져요. 성례,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성찬이에요. 세례를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성찬에 성령님께서 진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에 우리가 아멘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실제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하게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이제 성례로 제정하셔서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더 그의 복음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번 주 성찬이 있네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도할수록 점점 풍성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거예요. 2번입니다. 참된 믿음의 목적. 참된 믿음의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 덕택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믿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목적은 믿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목적은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사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 과학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인류의 시작을 뭘로 볼 거냐로 사실은 이제 사람은 나눠져요. 하나님의 창조로 믿을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생긴 거라고 믿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돼, 무조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의 말씀을 다 믿는 거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성경을 다 기본적으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권위가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무한 책이다. 이거 초반에 배웠을 거예요. 초반에. 아마 거의 초반에 배웠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서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단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방가로 이번에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실 전달돼요.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참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한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은 이제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믿기가 어렵지. 읽기는 읽죠.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초자연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라고 믿는다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거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잘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구절들에 순종하게 된다.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믿는다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런 거에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2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잘하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귀하게 맞이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를 구원자고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근거로 의롭다 여김받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보장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은혜 언약에 근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지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 주시고 또한 영생을 보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회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굳게 믿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며 즐거워한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죠.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지. 사망입니다. 믿음의 확신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종종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열어보고 살아서 충만한 확신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요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1항, 2항, 3항만 나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성길이가 물어봐가지고 그거 맞냐고 교리책 맞냐고 물어봐서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항만 적혀 있어요. 이거를 여러 학자들이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믿는 사람마다 약하거나 강한 정도 차이가 있으며 사탄의 공격으로 약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구원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단 구원을 넘어선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한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강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약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신자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셨고 사용하신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쓰시나요? 어때요? 약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 합동 측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잘 안 쓰시는 얘기고 합동 측이 아닌 곳에 살아가시면 잘 쓰시는 얘기이기도 해요. 믿음의 문제를 대부분 믿음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게 이제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진보적인 신학이 조금 들어 있을 때는 이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를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섞이면 안 돼. 사실 둘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섞이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있냐 없냐와 강하냐 약하냐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섞이는 문제가 아니야.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믿음이 어떤 선을 넘냐 못 넘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라인의 믿음을 넘냐 안 넘냐의 문제를 있냐 없냐로 다루는 거고,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냐 약하냐는 믿음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념적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경험과 이제 신자의 삶으로 확 들어왔을 때 또 이게 가끔 섞이기도 하죠. 왜? 나 자신한테는 섞일 수 있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질 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개념상은 믿음이 있냐 없냐와 강하냐 약하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너무 약해질 때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냐, 사람이었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개인으로는 여러분 남의 신앙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행위를 보고 너무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워.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냐 약하냐는 상관없이 최종적 승리를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믿음 다음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과 강하게 분별하여, 믿음이 강하여서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구는 좀 더 믿음이 강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약해 보이고, 누구는 어느 부분에서 좀 담대하고, 누구는 어느 부분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 담대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 괜찮은 사람도, 괜찮지 않은 사람도 다 최종적인 승리를 받을 거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에 시작하신 분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신자를 죄와 싸우기에 적합한 자들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죄와 힘써 싸워 나가는 거니까, 죄를 졌을 때 두려운 거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기에 합당한 자들로 조금씩 연단시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써 싸워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 결론입니다. 결론. 그냥 결론이 안 써 있는데 결론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도 매우 중요하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도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 한번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담대하게.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모든 선택의 순간이나 뭐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걸 믿기 때문에 죄와 싸워 나가기도 하고, 이걸 믿기 때문에 또 A와 B의 선택을 아주 편하게 해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좀 약할 때 죄한테도 무너지는 거죠. 확실하다면,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게 확실하다면 확실히 싸워 나갈 테지만, 이게 부족해질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잘 발휘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이게 믿음이 이제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우리 삶에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고3 이런 거 있잖아. 취업 준비 이런 거 할 때 교회 안 나오고 맨날 공부하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믿음이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지. 단순히 대학 가는 것보다 주를 의지하는 게 평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번 연도 대학만 가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안 믿는 건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우리의 삶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